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정말 썰렁하네요. 학생 캠프가 있어가지고 몇 가정 빠지고 학생들 빠지니까 정말 썰렁하네요. 어쨌든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좀 위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정말 그 아들을 정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 주님은 그 사랑을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 저희들이 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참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참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열심을 품지 못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거나 하면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봐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을 내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지근한 삶 회개하고 열심을 내자. 그렇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무엇입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사실 그래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참 뭡니까? 그래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애성품이 지금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참 떨쳐버리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자. 이렇게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는 순으로 읽고 말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실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제목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자. 압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 말씀하고 이제 연관 지어져서 우리의 신분을
주님은 어떤 고난으로 우리 신분을 이제 우리에게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지 그런 이유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교훈 받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참 아낌없이 참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사시면서 참 뭡니까? 열심히도 그렇게 순종하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느 곳 하나라도 거절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한 자기 몸으로 삶 가운데서 보이셨고 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순종함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히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을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주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엄청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어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 잘 하다가도 또한 어떤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 애성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얼른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데 빌립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빌립이 주님을 그렇게도 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뭐가 이렇게 그 생각한 것이 이렇게 뭡니까 양이 안 차거나 생각한 것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요한복음 14장 와서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고 주님은 또한 그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근데 빌립이 이래요. 빌립이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빌립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얼른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빌립은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정말 알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풀려야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했을 때에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른 생각을 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나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말로 자세히 또한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되새겨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그러니까 철저히도 이 성경은 그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였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질 때에 이해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말하자면 보여지잖아요. 그 답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쉬운 사람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아요. 그 뜻을 그 의미를 알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아셔요. 특히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과 이렇게 우리 영혼과 이렇게 교통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편의 1, 2절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얻게 돼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삶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또한 이렇게 내 가치관이나 이게 모든 그 마음 생각하는 거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잖아요. 내 삶의 전체에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여야 그 믿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치관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가치관이 있죠, 다.
우리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생각하는 바, 마음 먹은 바. 이제 그 목적,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왜 압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왜 열심을 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정말로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알자고 그랬는데 물론 빌립도 알았어요. 빌립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였을 때에 어느 때 압니까? 실제적으로 빌립이 마음 가운데서 풀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님께서 알려주심과 하였을 때에 그것을 알 거 아니에요. 먼저는 몰랐을 거예요. 빌립의 어떤 것으로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 신분을 또한 알게 돼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 고린도후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 엄청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그 수모를 정말로 당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여 주셨고 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싫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것을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자면 가셨다는 거죠. 우리 신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그런 명분을 주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철저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요. 그렇지만 더 잘 알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그 길을 말하자면 이끌어 주시고 보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정말로 열심을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에 그 말씀 속에 그 뜻에 다 포함이 됐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그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심지어는 산소, 공급, 물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더듬어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어졌을 때에 믿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애것이 뭡니까? 애것은 이제 물론 죄에 관한 그런 것인데 말씀 찾아보고 또한 이 말씀 찾아보는 중에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르호보암 그 알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저기 이따가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일단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하고도 물론 연관은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살았을 적에는 이 르호보암이 그 애굽에 피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짐을 무겁게 하였다. 너무 무겁게 해서 4절 한번 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좀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런 솔로몬 생전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노인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말하자면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이제 수용하십시오.
이렇게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찾아왔으면은 그런 언지를 주는 거예요. 수용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니까 르호보암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그렇죠? 르호보암이 생각을 잘못해서 어린 사람들의 그 자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린 사람의 그 자문들은 어떤 거냐면은 멍에를 이제 무겁게 하는 거예요. 말아 정갈의 멍에라고 막 이렇게 막 포악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어마어마한 이 제약으로 한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그 이제 이렇게 물론 예언도 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했지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르호보암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수도 어떤 실수했습니까? 포용을 해줘야 하는데 사랑으로 포용을 해주고 좋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한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처럼 예를 들게 어느 사람에게나 포악한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결국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해져 버렸는가요. 물론 이 내가 어떻게 성경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죠.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느 말씀에 보면은 잠언 그런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물론 저도 그래요. 참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가 그런 교훈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뭡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 만나지 않았던 것을 만나게 하셔요. 말하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옛것을 이제 그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의의 길, 또한 진리의 길.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서죠. 좀 준비한 대로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인가요? 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까 르호보암 그런 그 여로보암이 실수했던 거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그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유혹의 욕심을 따랐어. 말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랐어. 이게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여로보암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도 이상하게도 죄를 짓게 해.
이것은 벗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뭐 이렇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렇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실수를 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마음이 근심하셔서 양심적으로 뭡니까 편안함치를 못하게 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짓으면 그냥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이러해서 풀어야 돼요. 사실 그것은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처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반드시 주님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따랐을 때 예를 들어 자존심이라도 할까요? 자존심. 이 자아에서는 이 자아에게는 상당히 참 이상하게 이 물질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은 이제 뭐 체포됐는데 그 보면서도 우리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세상적인 거예요. 순전히 세상적이더라고요. 맞지가 않아.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얘기는 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눈치라기보다도 성령님의 그 도심을 따라서 정말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잘 보여요. 사실 잘 보여. 그리고 애것이 이렇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물리칠 수를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서 내 자아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막 딴 생각을 막 주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도의 각자에게도. 물론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생각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떨쳐야 돼요. 이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애성품이에요. 이게 애성품. 이 애성품이 힘을 못 피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오늘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자. 주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자꾸 되새겨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그래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물론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는데.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우리는 참 어느 말씀에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큰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가시기를 기뻐하셔서 온전히 정말로 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마음도 잘 먹어야 하고 생각도 잘해야 돼요. 죄의 것은 우리가 죄에 가는 이런 유혹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그 말씀을 잘 하시는데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않게 하기를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알아듣게 참 이렇게 순조롭게 하지는 못한 점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아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정말 유순하게 또한 이렇게 순조롭게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 역량이 내 분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에 되지는 바를 또한 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소중합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마어마한 값.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야 돼요. 말하자면 끌려가야 돼.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갔을 적에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게 내 안에서 주님이 정말 활발하게 정말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게끔 내가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은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도 인격체라서 생명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는 대로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 느보함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얼마나 사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대단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혀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불평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아주 너무나도 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일에 생명에 관한 그런 일에 정말 쓰임을 쓰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도 도구라는 사실을 또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야 이제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 하려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내 생각으로 주님을 예를 들어서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한다는 그것은 조금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그 열심도 주님의 도우심의 바탕에서 열심을 내야지 이게 효과적이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고 그렇지 내가 막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씀을 좀 어려운 것 같죠, 사실. 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의 그
존귀함, 생명의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그렇죠. 근본이는 근본을 알아. 근본을.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고, 그렇죠? 참 우리 성도님들 한 성도가 정말로 저보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무엇을 마다하지 않으셔. 마다하지 않으시고 싫어도 그것을 싫은 표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하고 좋은 것만 그래도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 주려고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해 주려고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 주려고 하고 그런 성도 우리 모임가에서도 사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다 같이 정말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죠? 영육간에 그것도 영육간에 우리가 건다고 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막 하니까 육신을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 뭐 육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육신도 중요해요, 사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사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은 길을 몰라. 길도 모르고 생명도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알고, 그렇잖아요. 길도 진리도 생명도 모든 게 그래. 내 생각으로는 잘 몰라. 어느 정도는 알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주체지시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도구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봐서는 몰라. 그냥 금방 잊어먹어. 자세히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보아야 정말 더 귀한 거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열심을 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 그렇죠? 주님이 주시면은 어떤 것을 주십니까?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이 말씀만 히브리서 11장 6절만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사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이렇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열심을 품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